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있으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없어 그렇게 경험하지 못해 사람들의 영혼이 침체되는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오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옵소서.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세례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역할이 컸다라고 하는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의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볼 수 있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힘을 얻고 뛰었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예. 얼마나 신기하게 생각했을까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게 짐승을 제 새끼를 낳고 나서 바로 걸을 수 있는 그런 짐승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송아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늘 집에서 봐왔기 때문에. 그 송아지는 낳고 얼마 안 돼서 비틀거리면서 일어나가지고 걷는 모습을 봤거든요. 예, 그러한 짐승도 처음부터 뛰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좀 지나간 다음에 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진병이 된 사람,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같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처음부터 쭉 이렇게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5장에 보면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권한을 주셨는지, 위엄을 주셨는지, 능력을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이렇게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그 죽었다는 말이죠. 베드로의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을 잘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절반이라도 가져왔으니까 절반만큼이라도 축복하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속였다라는 것이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정한 것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소유를 팔아서 처음부터 내가 절반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절반의 축복을 주셨을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속였다는 데 있습니다. 부부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아나니아를 장사 지내고, 또 성경에 보면은 3시간쯤 지나, 장사 지난 지 3시간쯤 지나 아내가 들어왔는데 물어보니까 똑같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삽비라까지도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권위, 이건 구약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신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거하고 성령을 속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바울 사도를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쫓아 살아갔다라는 얘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병든 자들이 그토록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만나서 안수를 해달라고 그러던가 이렇게 기도할 겨를이 없어요.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라도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베드로가 지나가려고 그러는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는 어떻게 보면 말씀 쪽에 강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그러면 능력 쪽에 강력하게 병든 사람이라든지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바울을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베드로를 통해서는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3,000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3,000명이 받았다. 이 엄청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사도행전 5장 16절 한 절 뒤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귀신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있죠. 저는 조영기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도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지만 정말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세계 기독교사에서 이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빌리그레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조영기 목사님을 아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많았던 이유는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국내에서도 그랬지만 다른 나라에 가면 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여기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 세례를 받았는데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 우리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을 아예 받지 않았다 이걸 강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제가 이것을 어떤 문제를 삼고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강조를 두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돼요.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이 땅에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이 새벽에 여기에서 운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운행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바람이 모이면 잠잠히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과 바람이 모이면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불과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임하면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금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감동이 되면 헌금도 하고 시간도 정성도 열정도 재능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성령이 없었어요. 그 속에 뭐가 역사했을까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딱 보니까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을 속였단 말이죠. 성령 속이는 게 뭐예요? 사탄의 역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 속상한 거죠. 가슴 아픈 거죠. 안타까운 거죠. 가룟 유다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도 가룟 유다에게만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도 사탄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제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었는데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 안도를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다비다입니다.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살아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 사도행전 9장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러니까 다비다나 도르가나 같은 말이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적적으로 기적적으로 옥에서 풀려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이제 몇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를 잡아 가두었습니다. 아마 그 이튿날이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극적인 상황을 참 좋아하시는 분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언제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까? 아브라함이 검을 들어서 그 아들의 어디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들에게 정말 급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찌르기 위해서 내려치려고 할 그때까지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어요. 마지막에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으면, 주의 사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으면 당연히 죽였을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타이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정말 내일이면 어떻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내일은 헤롯이 잡아내는 옥에서 나오게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오른손에 쇠사슬 수갑 채우고, 그 군인 한 사람에게서 채우고, 이쪽에 수갑 채우고, 이 군인에게 같이 채우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쇠사슬을 여기도 풀고 여기도 풀고, 급히 일어나라 말씀하시고요. 그때 손에서 이 쇠사슬이 벗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빨리 띠를 띄어라,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리고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베드로를 통해서도 일어났지만 베드로에게서도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한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세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도해서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세례받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세례를 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7절과 38절 가운데 베드로가 여기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세례를 받는데 3,000명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베드로를 통해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빌립 집사가 세례를 줍니다. 빌립 집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8장에서 보면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세례를 베풉니다. 8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가의 국구를 맡은 네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세례를 베푸냐면 아나니아,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었고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고 아나니아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세례를 베풉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두아디라라고 하는 시에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에게 바울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16장 33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간수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착고가 풀리고 옥중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만류하게 되죠. 왜냐하면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쳤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찢어주고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고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나니아가 세례를 베풀고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고 바울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초대교회 보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됐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AD 65년에 그 5년이라고 딱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전후에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유세비우스도 유명한 교회사의 인물입니다.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는데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박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얘기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을 걸을 수 없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주와 함께 십자가 지고 주와 함께 영광도 누리고 주님의 능력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이적들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했던 일이 또 뭡니까?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각오를 해야 될까요? 우리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주를 잘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까요?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년에 있을 선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 폐쇄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는 그러한 당도 있습니다. 그런 당 함부로 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거 함부로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당은 어떤 당이든지 간에 그런 당은 함부로 찍으면 안 됩니다. 이거 녹화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는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선거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지요. 아직도 세례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전도해야 됩니다. 세례 받게 하고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다양한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사마리아든지 그것이 예루살렘이든지 그것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세례가 베풀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